말씀을 꼭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두 단락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는 단계와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단계, 이 두 말씀 단계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의해서 뱀이 지배하는 육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본질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부모까지 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본질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마지막 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리고 갈 사람이 있다라는 그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는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본질의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질의 죄가 없으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독생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본질의 죄가 없으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영이시고 말씀인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면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이 된 예수님 몸 안에 임재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육신의 예수님 안에 임재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육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율법 아래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여자가 낳은 율법 아래 낳아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육의 몸을 가진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태어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지 상관없이 모두 다 율법 아래에 난 자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그 몸을 들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베드로전서 24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몸을 들이신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몸들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가 육체 옛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여 죽으심은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들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몸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보시는 본질의 몸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는 없어서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딤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의를 이루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버지에게 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율법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과 613개의 율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육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게 하셨다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뜻을 보면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만 영의 눈 본질로 보면 육신의 예수님 안에 계신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본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구속, 죄사함, 구원 이것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율법 아래에 나아졌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 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의 죄, 아담을 통하여 우리 부모까지 또 부모에서 우리에게까지 온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이름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7장 24절에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의 죄를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육체 때문에 우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의 예수님과 그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또 이 옛사람과 제 몸, 사망의 몸, 육체라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우리의 본질의 죄 아래 있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
율법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행동이나 기도 등 노력 같은 거, 그런 애쓰고 힘쓴 노력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말하는 복은 불법인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에 대하여 사함을 받아 육체 옛사람의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에 대해서 해방받는 것이 의롭게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의 죄에 대해서 해방받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 예수님에서 율법 이외에 한 의를 만나야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이외에 한 의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습니다. 고후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죄에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는 자, 아까 우리 말씀을 상고해봤죠.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인하여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제목으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도 의롭다 함을 받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신 율법 위에 한 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의 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첫 번째 의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 단계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옛사람을 가진 본질의 죄를 가진 자란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세례의 믿음을 가진 자로 의롭다 함을 입은 첫 단계에 들어온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의를 이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율법으로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의의 단계는 첫 번째 의의 단계보다 조금 잘한 의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의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세례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남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면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본질의 죄를 육체와 함께 육체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에서 해방된 것이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에 의해서 불법에 있는 자였지만 이제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의에게 종이 되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에게 이루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가 죽었다면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에 주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있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니라. 예수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의를 쫓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행함인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다면 이 믿음은 헛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인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역 만리 먼 땅에 가서 목숨을 내어주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 하고 평생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 드렸다고 해도 믿음의 행함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함인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의 단계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의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의의 단계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이루었다면 세 번째 의의 단계인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의의 단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단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참 하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올라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 멜기세덱이 되셨는데 우리가 멜기세덱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세례의 의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의가 살아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의를 가진 자만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의 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참 하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올라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 멜기세덱이 되셨는데 우리가 멜기세덱을 믿음으로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아버지 세례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의 단계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됩니다. 딤전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신령한 몸을 믿는 자인데 이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의를 이루는 사람은 청년의 정욕, 가나안의 7 정욕을 피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완전한 의를 이루는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의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3절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의의 단계인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멜기세덱을 믿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가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세례의 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십니다. 그날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의의 면류관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을 깨달았다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믿음의 의를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의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의에 의해서 영도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로 두 번째 믿음의 의를 이룬 것이고 부활하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세례로 세 번째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적의 문을 여셨는데 이와 같이 이 세 단계의 믿음의 의를 이룬 자들은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은 제사장 아들 온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그드라의 자녀들까지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부엘세바의 언약의 말씀과 7가지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야 하오니 아멘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